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요새 이제 정보 전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가끔 저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바람직한, 제 판단에서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천도다 그러잖아요. 천도. 천도가 뭐 하는 거냐? 천도라는 말이 뭐냐? 천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데로 보내는 거다. 좋은 데로 보내는 것이 천도다. 좋은 데가 어디냐? 좋은 데가 극락도 좋은 데일 수도 있고, 천상도 좋은 데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일 많은 지옥도 좋다라고 합니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주관적인 용어예요. 객관적이지가 못해요. 뭐가 좋은 거냐? 그것은 느끼는 사람마다 좋은 것이 전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조상을 좋은 데 보내드리는 것이 천도다 그러면은 그 천도를 받는 조상이 생각하는 좋은 곳과 천도 제를 모시는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곳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아버지 극락 가서 그러는데, 아버지가 봤을 때는 극락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극락 가라고 제사 지내는 아들이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워 죽을 지경 아니에요. 저 자식이 내가 가기 싫은데 굳이 가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불교 신도들이 많이 왜곡돼서 알고 있는 것들이, 천도제는 좋은 곳에 보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왜곡된 표현이다. 그리고 극히 주관적인 얘기일 뿐이다. 그럼 천자, 한문으로 천자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방석이 천자예요. 그걸 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그 떠도는 사람, 법화경에서는 집 나간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방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자기가 존재해야 될 곳, 그곳에 존재하게 해주는 것이 방석을 주는 거예요. 야, 방석 주고 너 여기 앉아 그러잖아요. 이게 천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군가, 돌아가신 분에게 방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천이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건너가게 한다는 거니까 그 방석이 있는 자기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천도다. 그러면 이걸 이제 다른 일반적인 불교 얘기로 하면은, 돌아가신 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방석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을 천득, 방석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자리를 얻었다. 내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사방으로 다니다가, 그 사방으로 다니는 것이 바로 뭐냐, 번뇌망상으로 흔들리는 것이 사방으로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좋았다, 내일은 저거 좋았다. 이게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망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깨닫지 못한 거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리를 얻은 거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자기가 자기 주인을 만났다 그래서 주인공 문답을 하죠. 왜 이렇게 늦게 만났노?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몇 생을 거쳐서 만난지 모르게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천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것, 선으로 얘기하면은 조상을 견성시켜 드리는 것이 천도다. 교로 얘기하면은 견불, 부처님을 뵙게 하는 것이 천도다. 통도사 부처님 뵌 분, 통도사 50년 댕겼는데 아직 통도사 부처님을 못 뵀어요? 심각한데. 저는 40년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50년의 비유를 든 거예요. 저는 통도사에 사는 지가 4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런 거예요. 통도사 다니는 신도님들이 통도사의 부처님을 뵀을까? 통도사 부처님은 사리탑에 모셔져 있는데요. 그건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 살이죠. 통도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죠? 불상에 안 모셔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절에 다니는 것은 내가 왜 다니느냐?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다니는 거다. 어머니 왜 이 더운 날 통도사에 가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부처님이 여러분 애인이니까 이 더운 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보고 싶어 미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 애인이 되려면 내가 부처님을 봐야 내 애인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불자가 천도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가 견불, 부처님을 보는 거다. 그래서 화엄경에는 부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야규 정생 일견불아이면 필사정제 제업장아이고 이제마파야 영무여라 필사이보 심신해하고 보실체열에 도르라나 오이미 타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견보라고 연결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49제도 지냈고 영고제도 지냈고 그저 추석 설에 제 지냈고 차례 다 했고 백중마다 했고 이놈의 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여러분 생각해봐. 이놈의 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지내기 싫어가지고 옆집으로 간 사람도 많아요. 왜 옆집으로 갔나? 죄 지내기 싫어서요. 인간의 심보가 실은 그것밖에 안 돼요.
쟤 하나 지내기 싫다고 옆집으로 마시러 가. 그러니까 언제까지 죄를 지내야 되느냐. 여기서 온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부처님을 뵐 때까지. 내 중생이 제도가 돼야 조상 중생도 제도가 된다. 그죠? 전도라는 것은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조상이 깨달으려면은 먼저 선행 조건이 뭐냐? 나부터 깨달아야 된다. 옛날 어른들 법문에 뭐냐 그러니까 영광, 신령스러운 광명은 동로, 홀로 솟아있다. 태양처럼 우리들이 불성, 우리들의 깨달음은 항상 비추고 있다. 그래서 그 비추는 광명은 형탈 근진, 근진으로부터 형탈,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이에요. 안입이 설신해. 진은 뭐냐? 색성향미 축복.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깨닫기가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근은 없잖아요. 몸뚱이는 없잖아요. 중생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장애가 이 몸뚱이 때문이에요. 이 인간이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은 육신을 벗었기 때문에. 육신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없는 거예요. 그게 형탈근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절에 안 댕긴 분을 부처님의 법문을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우리처럼 귀로 듣는 게 아니니까. 마음으로 법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우리들보다 훨씬 더 진솔하게 만날 수가 있다. 중생은 육군 육경 때문에 들리는 거 보이는 것 때문에 도에 나갈 수가 없다. 부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경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상을 따라 돈다. 중생은 망상에 따라서 보이는 대로 움직인다. 제가 수도 없이 옆에 사람 보지 말으라고, 보살이 무슨 옷을 입고 왔던지, 보살이 그런 옷 입고 절에 오면 되냐고 이런 소리 해요. 그래,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전상이야. 해운대 바다 가서 한번 얘기해 보지. 그죠? 해운대 바다는 용납이 되고 통도사 골짜기는 용납이 안 된다. 그 기준이 뭐냐고. 해운대 바다는 40도고 통도사 골짜기는 뭐 25도인가요? 그게 상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상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가 다 움직여지니까. 내 기준대로, 내 가치대로 보니까 내 기준, 내 가치를 자기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 망상을 자기가 갖고 있어서 깨닫지 못한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왜 중생이 못 깨닫느냐? 자기가 자기 생각에 먹혀 있어서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자기 생각에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을 뵙고 뭐 해라? 공양해라. 저보고 30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법문은 길게 해도요 앞에 말 뭐 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제가 수도 없이 해봐서 알아요. 말 길게 해봤자 앞에 뭔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짧게 해도 기억 안 나는데 뭐 길게 해봤자 뭐 기억이 나나요? 그죠?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으면은요 신경질 나요. 내가 절에 저 말 들으러 왔나? 그래서 부처님을 뵈야 되는데 부처님을 뵈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예요. 공양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왜 뵈야 되느냐? 공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양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질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부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같은 어린 시절에 시골 가난한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걸 본 것이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데, 어머니가 절에 가려면은 쌀을 상에 펴놓고 골라. 옛날에는 정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뉘라고 해가지고 벼 껍데기가 안 벗겨지는 쌀들이 있어요. 그걸 뉘라고 그러거든요. 뉘도 가려내고, 그 다음에 이제 쥐가 많다 보니까 쥐똥 크기하고 쌀 크기가 비슷해요. 쥐똥이 조금 커요. 그래가지고 쥐똥 시커머리한 거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쌀액이라고 그래가지고 반토막 난 쌀이 있어요. 그걸 쌀액이라 해요. 요즘 사람들은 뭐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말도 모르지만은 명칭도 몰라요. 그런 것을 뉘가 뭔지 쌀액이가 뭔지 뭐 본 적이 없는데 알 수가 있나요? 네? 그럼 그걸 상에 펴놓고 다 골라내요. 뉘도 골라내고 쥐똥도 걷어내고 쌀액이도 건져내고. 왜 건져내나?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은 올고든 곡식만 올려야 된다고. 그게 공양이에요. 콩도 이렇게 타작을 해서 해놓으면은 상에 놓고 다 골라요. 쪼가리 콩. 콩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다 보니까 마당에 있는 돌멩이도 들어가요, 째가는 게. 그럼 그거 다 건져내고 빼내고. 없는 집이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지도 못해요. 내가 보니까 우리 모치는 3대 가져가더라고. 3대. 희한하지. 한 대도 괜찮을 것 같은데 3대. 안 그러면 한 말 이러더라고. 한 대는 안 하더라고. 희한하지. 그걸 머리에 이고 첫 추수해서 첫 방아를 찐 거니까 부처님한테 먼저 올려야 된다고. 그걸 올리고 그걸 머리에 이고 절에 가신다고요. 그게 공양이에요. 그럼 공양이 뭘 담고 있냐? 자기 삶의 전부가 공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농사 져서, 농사 지는 목적이 뭐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첫 번째 가치가 부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견불, 도인되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과제다. 그래서 부처님을 뵈러 그 쌀을 이고 절에 가는 거예요. 이게 공양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인생의 가치, 내 삶의 가치를 공양해 놓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뭘 한다? 견성을 하게 되어 있다. 어제 어떤 사람하고 잠시 얘기를 하는데 인생이 뭐냐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래. 맞죠? 잘 먹고 잘 살려고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악한 망상이에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어떻게 먹는 게 잘 먹는 거고, 뭘 먹는 게 잘 먹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와 아무런 목적이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뭘 먹는 게 잘 먹는 거예요? 고기 반찬? 요즘에 건강식이라고 보리밥 찾아 먹더라고요. 저희같이 시골 가난한 사람은요, 보리밥은 줘도 싫어요. 미끈미끈하고요, 씹어지지도 않고요. 그걸 왜 먹어요? 보리밥에 안 질려봐서 보리밥을 찾는 거지, 가난한 시골에서 보리밥에 질린 사람은요, 보리밥 싫다고요. 반지르한 쌀밥이 좋지. 입에 들어가면 걸리는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찰지게 넘어가죠. 잘 먹고 잘 사자는 거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뭘 먹어야 잘 먹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냐. 그건 진짜 무모한 얘기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손자나 자식들에게 잘 일러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기준과 가치를 일러준다. 뭘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강조하면은 이 세상은 혼탁해져서 인간 스스로가 살 수가 없어요. 가치를 알아야 그 가치를 실현하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어야 되지. 아무런 가치와 목적이 없이 사는 삶, 그저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렇게 안 되니까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화엄경에서 공양하면, 부처님께 공양하면 일체의 마구니의 장애로부터 벗어난다. 부처님께 공양하면은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난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장애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온마라고 그래가지고 내 몸이 가장 큰 장애다. 마군이다. 내 몸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 마군이다. 왜 몸이 마군이냐? 몸은 끊임없이 가지려고 그래요. 이걸 취착이라고 그래. 아까 이게 내 잘 먹으려고 그러고, 잘 입으려고 하고, 뺀질이하게 가꾸려고 그러고, 안 아프려고 그러고. 근데 이게 전부 헛일이에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앉으면 여러분 얼굴이 잘 보였거든요. 지금은 안 보여요. 초점이 안 맞는다니까. 몸은 이런 거예요. 지 좋으라고 앞에 그죠? 렌즈까지 달아줬는데도 얘는요
내가 아무리 돌봐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 좋은 것만 끊임없이 찾으려고 그래요. 몸은 끊임없이 지 편한 대로, 지 좋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게 몸이에요. 그래서 몸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지혜가 없어져요. 그래서 몸이 마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길을 막고 있다. 몸이 지혜의 길을 막고 있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지를 못하게 한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번뇌야, 갈등.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내 인간은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하게 만드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보리심을 장애해. 예. 왜 지혜가 없느냐? 몸 때문에. 왜 보리심을 못 갖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못 갖느냐? 갈등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평등, 무유, 고화 이렇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금강경식으로 표현하면은 평등한 거다. 절대 평등이에요. 모든 것이 평등. 이 세상에 평등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차별받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요, 이렇게 냉대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죄가 있어요? 유일한 죄가 있다면 지도 살려고 발부둥 친다는 거예요. 자식이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이 살려고 발부둥 쳐서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사람한테 왜 붙느냐? 지 살아볼 끼라고. 근데 뭐가 코로나를 미워해야 돼요? 코로나도 지 살고자 하는 거고, 여러분 마스크 써야 되는 것도 뭐 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차별 대우를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보리예요. 고하, 높고 낮은 게 없다. 그게 보리예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화엄경에서는 11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금강경 읽잖아요. 그죠? 뒤에 중간에 보면 있어요. 평등무유고화. 번뇌가 그걸 장애해. 그게 마군이에요. 근데 100년, 1000년 살 줄 알았는데 죽어. 그죠? 제가 한 40년 살다 보니까 이제 살만하다 싶어요. 희한해. 40년 살으니까 이제 살만하다 싶어요. 이제는 특별하게 해야 될 것도 없고요. 몸이 나를 괴롭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앞에 왔느냐? 안 보이잖아요. 죽음이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돼. 죽는 게 뭐가 문제냐?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느냐? 부처님의 지혜의 생명을 전달할 수가 없다. 부처님의 이 위대한 가르침을 죽음이라고 하는 장애 때문에 전달할 수가 없다. 마지막에 뭐냐? 그러니까 천마예요. 천마. 천마군이가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을 때 보리수 밑에서 마구니들이 막 나타나서 부처님 깨달음을 방해하잖아요. 여자가 막 뱃속에 바구니 박하고 와가지고 막 요즘 말로 성범죄자라고 하고 부처님한테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 나타난 마구니가 천마예요. 그 천마는 뭘 방해하느냐? 깨달음을 방해해. 근데 부처님께 공양하면 이런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내가 맨날 보살님들하고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 됐으면 좋겠대. 부자 됐으면. 내일 죽더라도 부자 됐으면 좋겠대. 야, 그렇게까지 부자가 되고 싶나? 이제 놀랬는데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가난해서 오는 고통만 알지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몰라서 그래요. 요즘에 이제 조금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 뭐냐 그러면은 아주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은 나이 드신 아버지한테 연애는 하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마서. 들어봐시오? 아버지 아줌마하고는 연애는 하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마세요. 그게 부자의 서글픔이야. 아버지라고 보지 않고 뭘 보는 거니까? 아버지의 돈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지 않고 아버지 돈으로 보인다. 그게 부자의 고통이에요. 돈이 있으면은요, 싸우기만 해. 요즘에 오래된 얘기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않고 일을 안 하고 방에서 컴퓨터 게임만 해요. 너는 왜 돈 벌 생각을 안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느냐? 엄마 재산 다 내 거잖아. 엄마 죽고 나면은 엄마 재산 다 내 건데 내가 왜 나가서 돈 벌어? 제가 보니까 무지 많아요. 그 형태는 다른데 부모님 재산 딱 보고요. 부모님 언제 돌아가시나? 돌아가시는 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대놓고 얘기해. 죽기 전에 달라고. 그러니까 절에 와서 신도들이 발언해야 될 것이 뭐냐? 부자 되는 것을 발언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고통이 사라지기를. 가난해도 고통스러운 거고요. 부자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고통스럽지 않지. 천만에요. 내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가시는 분들 안 아프다는 양반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무슨 진통제를 맞아도요. 죽음에 오면은요, 다 아파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에게 공양하면 고통이 사라진다. 절에 와서 뭘 발언하고 뭘 기도해야 될 거냐? 부자를 발언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고통이 없기를, 내가 고통이 없기를. 근데 그 고통이 없어지는 방법이 뭐냐? 공양하면. 그래서 오란분제 날, 그죠? 스님께 공양해서 목련존자는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줬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예요. 이 세상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나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다. 우란 문제는 죽은 자를 위한 축제예요. 죽은 자가 뭘 하기 위해서? 부처님 법안에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데?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떠한 중생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 제가 약간 미친 것 같죠? 부처님한테. 그죠? 이 정도면은 약간 미친 거예요. 그죠? 부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행복해질 수 없다. 이건 약간 옆집 사람들이 하는 단어 구사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인간이 생사윤회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을 뵙지 못해서. 이 세상에 부처님과 보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출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중생도 행복할 수가 없다. 그게 화엄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됐었네.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보니까 벌써 넘었어요. 다음에 할 얘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